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운 동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 한 군데만 봉독하겠습니다. 원래는 4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근데 43절만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야곱과 라반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갈등 이유는 도무지 상대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 자기 입장에서 받은 피해만 자꾸 생각하게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억울함 당했다. 나도 이런 일 당했다. 그래서 모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것만 자꾸 주장하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지요. 서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불신, 이것이 영적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감사를 품으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을 믿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되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하고는 있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또 제자들은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 아버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당황해하는 모습, 논쟁하고 있는 모습, 애는 쓰러져 넘어져 있고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게 될 때에 깊은 영적 혼란이 오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참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그리고 또 자본주의 이런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김주옥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마치고 또 러시아, 그때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고 이제는 러시아로 독립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로 독립하게 됐는데 그때 싸움이 일어났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 선교행 끝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그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러시아에 가려고 하나? 그 지금 험악한 동네인데 여자도 어떻게 하고 가만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거기 위험하게 넘어가려냐? 그렇게 거기서는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사실은 또 러시아로 입국하게 됐는데 러시아에서 입국했더니 그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그런 험악한 데서 당신들이 왔냐고 거기 지금 끔찍한 동네인데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했지만 별 문제가 없었고 러시아 가서도 별 문제 없어서 잘 선교행을 마치고 왔느라고 그때 서로 상대에 대해서 못 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서로 너 어떻게 그런 데서 왔느냐. 다시 말하면
그 온갖 루머와 또 온갖 그 상대에 대한 그 비난과 욕하면서 살지 못한 동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쏟아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과 중국을 빼고 우리끼리 같이 그냥 잘 살자, 그런 그 모임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뭐 또 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요즘 다시금 자꾸 모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중 갈등하지만은 사실 서로 상대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중국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값싼 물건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비밀 같은 걸 많이 알아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피차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상대의 발전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있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갖게 되니까 군사력을 자꾸 증가시키려고 애쓰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죠. 그런 불안 조성하면서 자기 나라의 국민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 술이지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조성하는데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정치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이지요. 참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는 사랑의 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고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원과 기업주 간의 문제, 또 목사와 교인 간의 문제, 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 있어도 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보면 너를 어떻게 볼까? 또 우리 인간 보면서 아이고, 참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그럴 때 신앙이 더 깊어지지요.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고부 간의 갈등, 이거 제가 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의 관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부 간의 문제도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괴롭힐 마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나이 들게 되면 며느리 덕봐야지 어떡할 거예요.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살려고 그러면 또 공격받지 않으려면 또 지극하게 잘하려고 또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서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할 때 이해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라고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군인들이야 적이 있어야 군인도 존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해 가려고 애쓰고 정치하는 사람도 적을 두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강영욱의 걔는 훌륭하다, 뭐 그걸 종종 보지요. 종종 보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두 아주 큰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이 뭔가 보았더니 저 개가 정말 마음 중심에 싸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관찰하더군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싸울 의도가 서로 없어요. 없는데 저놈이 하는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소리 지르고 또 짖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관찰한
이 강영욱이가 이렇게 그런 의사가 없던가 알고는 자꾸 이렇게 서로 오가도록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덜 갖도록 하게 되니까 싸움이 줄어들더군요. 마음에 적개심이 없어도 하는 수 없이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그 야곱과 라반이 갈등을 해서 참 도무지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아이고 뻔하다 이런 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옛날에 저랬으니까 틀림없이 저놈이 저럴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도 갈등의 요인이 됐죠. 라반 생각에 왜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냐? 왜 급히 도망가냐? 너 뭔가 훔쳤으니까 도망가는 것 아니냐? 네 죄 지은 거니까 네가 도망가지. 내가 능히 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참았다 내가. 에? 야 인간들아. 그렇게 얘기했고, 야곱은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고는 이해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를 위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반은 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은 것이지 달리 참은 것 아니다 그랬고, 야곱은 아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타난 거 아니냐고. 참 하나님을 두고 아전인수 자기의 맞도록 해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참 많이 갈등하죠. 믿는 사람끼리 자기식대로 믿는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며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참 이 라반을 보고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라반은 시집 보내서도 자기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야곱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양육했는데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건 내가 준 건데, 이런 생각. 이미 결혼하고 재산 분할하도록 벌써 오래전에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저것도 내가 주어서 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때 화가 나지요. 아이고 내 것 저놈이 다 가져갔구나,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수와에 오래 있게 되면 자기가 해준 것밖에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목사가 돼서 유학생 이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도 저놈이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 내가 다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유학생은 그게 뭐 도와줬다고 내가 다 찾아당겨서 했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라반, 내 딸이고 내 자산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드디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딸, 또 내 손자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는가. 이 고백,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가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딸을 내가 지금 해야 한다고 해서 내 딸 해야 하는 것 되지 않느냐. 야곱에게 화가 나서 친다 할지라도 내 딸이 괴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는 하나씩 내려놓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에 화해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해하면서 언약의 돌기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언약의 증거물로서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도 돌을 왔고 라반의 아들들도 돌을 가져와서 그것도 무더기를 쌓고는 언약의 곳이다. 그렇게 약속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돌기둥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파 간의 경계를 세울 때도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 지파 저 지파 그 구분하는 돌무더기가 있는데 그걸 옮기지 말도록 해라. 그런 말도 있고. 사울은 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참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하여 돌기둥을 세우게 되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돌판을 갖고 십계명을 새기게 되지요. 그렇게 새기게 됩니다. 또 야곱은 그 베들에서 돌기둥을 세우게 되고 또 약복강가에서도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려고 하기 위한 방법이 돌기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새긴다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육비에 새긴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몸에 새긴다. 그것이 뭐예요? 그건 뭡니까? 할례지요, 할례. 그 남자들 성기 있는 곳에 아기 때 난 지 8일 만에 그 아기 고추 끝을 이렇게 할례 칼로 이렇게 싹둑 자릅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그것을 새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만 소변 안 볼 수 없잖아요.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마음비에 새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를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 그것이 마음비에 새긴다. 그런 말이지요. 어쨌든 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돌기둥을 쌓고는 그 다음에 돌무더기를 다 쌓은 그 옆에서 저들이 먹었다. 화해 식사라 볼 수 있지요. 잔치를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데 독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서로 나누어 먹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예배 마친 이후에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음식,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져왔으면 노예로 사는 사람은 가져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또 신분상으로 주인과 노예의 신분도 허물고,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관계없이, 아래에 관계없이, 또 남과 여의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이나 모든 귀천을 허물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 아가페 밀, 음식의 사건이었던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사합니다. 힘들어해서 그만두자, 말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거 먹지 않으면 다 예배 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것이 인원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상대를 접대하고 교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애씀이 참으로 자녀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먹으려고 그것 아닙니다. 안 먹으면 조금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섬기는 일이고 또 남을 접대하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기에 중요합니다. 여기 의과대학 갈 때는 인터뷰 보지요. 자기
서술하는 부분도 있고, 뭐 예컨대 뭐 인생에 남을 100가지 사건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 있고, 그 레퍼런스를 다 달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터뷰할 때 14살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뭘 했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다시 말하면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 엄마가 봉사하던 것, 이것을 보고 자란 애들은 무료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어릴 때 그것을 보지 않고 자란 애들은 왜 내가 돈도 안 받고 그 일 하냐고, 이렇게 해서 봉사에 대한 의식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의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봉사하던 걸 생각하면서 환자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가서 봉사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간 부모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도무지 내가 봉사해야 되나, 돈 얼마 주지 않으면 안 가지, 이런 생각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살 이전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이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건 또 부족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기 자식, 오늘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라반이 딸들 이렇게 야곱에게 보내면서 다른 여자를 들이지 말고 그 약속을 하잖아요. 또 학대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건 라반이 당연히 하는 일 아니겠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건 부족합니다. 남을 위한 봉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이 봉사지요. 그것이 봉사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 핏줄이 안 하면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넘어서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름을 길르의 증거의 무더기라고 그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셔서 거기에 높은 곳에 보시면서 라반과 야곱의 두 사이를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게 됐지요. 망대입니다. 망대.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중재와 감찰을 통해서 화합하게 되는데, 누가 보고 계실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감찰하심을 내가 기억해라. 망대에서 보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로 이끌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재자 역할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지. 그러면서 망대에 서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이 얘기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라반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판단한 말을 복수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나홀의 하나님이 있는데 각자 다 판단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나홀의 아버지도 데라 아닙니까? 같은
할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존재로 그런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는 아람족으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는 사람과 또 드라빔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그가 거기 오게 됐는데 20년 세월이 지나면서도 온갖 그 라반의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드라빔을 섬기는 라반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라헬이 드라빔을 소유하면서까지도 그 훔쳐 달아오기까지도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야곱은 유일신 이삭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깊은 체험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비에 새기게 될 때에 우리 영적 체험이 더욱더 쌓여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신앙을 자자손손히 물려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되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